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고 영원토록 살게 한 바로 영생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회복된 관계를 이루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예수 내 구주도 외치고 우리가 늘 기뻐하며 나아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 이런 걸 이루게 한 건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아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희망과 기쁨과 그런 걸 갖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 뭐 성인들 하지만 그 사람들 죽어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못 살아났지. 그냥 죽었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일반 우리들의 같은 인간이 아님을 그분이 스스로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또 같이 신앙께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믿었으니 사람들이 분명히 봤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그냥 칼로 창을 찌르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 봤고 무덤에 또 딱 안치를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죽은 사람이야 그렇게 여겼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거 믿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오늘 읽은 우리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던 그 사람들도 결국 그 무덤에 찾아간 그 여인들도 스스로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지 아니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니 죽은 사람이 무덤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왜 무덤이 없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크나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헤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제 부활하시는 날 새벽 미명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도 우리 잘 그 무덤에 이렇게 모셔놨는데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무덤을 싹 갔을 거예요. 근데 그 무덤에 갔을 때 갑자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그냥 천 번개가 쳐지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무덤을 다 막아놓은 돌들이 있는데 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냥 굴러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지금 뭐 땅이 흔들리고 지진만 이렇게 나도 우리가 놀래는데 지금 그 무덤 앞에 갔었는데 그 무덤에서 그 앞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럴 때 누구요? 그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무서운 상황에서 천사가 딱 앞에 나와서 오늘 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천사가 한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이미 왜 왔는지 알죠? 이미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이 무덤에 있다는 걸 알고 너희들이 찾아온지를 이미 천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먼저 한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아마 놀라죠. 이거 귀신 아니야?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덤에 아무도 없지? 아마 놀랐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때 오늘 이 천사가 한 얘기는 뭡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천사가 한 얘기를 계속해서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이미 십자가에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오늘 이루셨으니까 봐라. 오늘 너희들이 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누웠던 자리에 보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천사는 계속해서 너희들 이 사실을 빨리 죽은 자가 살아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들 갈릴리로 가서 그걸 빨리 전하라는 거죠. 이제 이 소식을.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때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오늘 이 여인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 주어져서 그런 얘기가 아마 통했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무덤이었고 지금 힘든 상황이고 어차피 보면 자신들도 지금 이게 실제인지 현실인지 알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고 너희들에게 주신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전하라. 제자들에게 이제 이 생명의 기쁜 소식을 이제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 결국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이 닥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들도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천사의 말을 듣고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땠을까요? 기뻤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셨구나. 여기 현장에 보니까 없으니까, 안 계시니까. 그래서 무섭지만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 그렇구나.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또 말을 해주니 얼마나 확신에 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빨리 이 소식을 전해야지.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무서웠던 것은 좀 한편으로 듣고 그 기쁨에 찬 마음으로 그들은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서움과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어디에게?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 빨리 한 붐이라도 가서 빨리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알리려고 그들은 그냥 걸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름질 쳤다. 그러니까 막 숨이 차도록 막 그냥 뛰었을 거예요. 그냥 보통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때 나타났을 때 결국 예수님이 여인이 가는 길에 나타났어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해요? 평안하냐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주님의 평안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 소식을 전하면 이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가서 또 오늘도 주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평안을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고 또 계란도 이렇게 죽으면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믿읍시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평안을 주실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의 소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절하고, 그리고 여인들에게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말하겠어요? 너희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이제 확실한 뭐랄까 소명을 받았다든가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아니 우리가 평안을 갖는다는 것은 무서움은 이미 어때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져야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늘 무섭고 두렵다면 그러면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늘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건 어때요? 어떤 무서움, 두려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인들은 가서 이게 뭐예요? 빨리 갈릴리 가서 제자들에게 나를 보리라. 그 얘기를 이제 빨리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소유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무리 어떤 역경이 있고 두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 평안을 주는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이미 평안을 소유했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은 분명히 승리하며
평안을 가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부활에 애써서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죠.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그럴 수 없어. 아마 그들 중에 가장 한 사람이 누굴까?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요? 죽인 사람들, 군인들, 그 대제사장들, 그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근데 무덤에 예수가 없어? 그 사람이 뭐 하여튼 그러니까 그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그런 신상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야,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닌데 죄도 없는 사람은 그냥 죽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무덤에도 없고 다시 살아났다나, 그러면 저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괜히 죄 없는 사람을 죽인 거 아니야? 아마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면 자신들이 뭐 일을 하겠어요? 야, 저 사람 저 대제사장 저거 다 헛거 아니야? 저거 완전히 저기 했어요. 아마 그러면 자신들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신들은 아마 살아가기가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은은할 씁니다. 은은하면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이렇게 했죠. 1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도둑질해 야겠다.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시체를 어떻게요? 도둑질해서 갔기 때문에 지금 없다는 거, 지금 그렇게 꿈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왜? 오늘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그나마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막 해가지고 지금 시체를 가지고 간 거야. 그걸로 해야 자신들이 어떻게요? 좀 살을까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많은 돈을 주고 많은 게 하면서 지금 이런 도둑질 했다고까지 이렇게 지금 꾸미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요?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부정하려는 마음이 지금도 우리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어. 지금도 예수를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는 그냥 사람으로 십자가에 죽었고 그냥 인간 마리아 몸에서 난 그냥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그냥 여기고 그냥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를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마리아는 여자의 잉태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바로 우리를 위해서 또 죽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그대로 하신 거고, 그거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야.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오늘도 11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요?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군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뭐 그냥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러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다 가짜라는 것을 바로 탄로날 텐데도 이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드디어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습니까? 아니죠. 그 당시에 아마 제자들만 나타났다면 야, 저거 제자들이 그냥 자기들이 스승이니까 그냥 속였다 할 수 있지만 이미 예수님은 어떻게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인 사람들, 뭐 개바에 있는 500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요? 스스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예언한 대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많이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살아나신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그분께 경배했어요. 아마 그 전까지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무서워서. 혹시 우리들도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진정으로 아마 회개했을겠죠. 그래, 정말 예수님은 그 말씀 우리 스승이시고 영원한 스승이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임을 그 선포대로 그들이 이해하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두려웠고 우리가 너무나 무서워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이제 자신들이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경배를 하고
이제 정말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경배하고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를 싫어했던 대제사장들, 그들은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라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 부활에 하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육신의 몸으로 이제 우리도 땅에 묻히든지 뭐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몸이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 우리의 산 소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이 세상을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신의 말을 선포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는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이 있든지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오늘도 확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선포하고 전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